다녔잖아요. 여러분 저도 제가 이 머리가 염색한 거예요. 전부 머리 굉장히 많이 흰머리입니다. 조금 흰머리가 아니라 많이 흰머리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염색을 그렇게 하고 그 전에 염색 안 해를 시도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뭐 나이가 많은 그런 저희는 아닌데 그래도 저도 벌써 제 아이가 첫애가 이제 32살이 우리 아들이 그 흘러가는 인생의 늙음의 속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생 60은 해마다 늙는다. 인생 70이 되면 달마다 매달이 틀립니다. 인생 80이 되면 당연히 매일이 틀립니다. 하루 잠자고 일어나면 틀립니다. 인생 90이 되면 어떨까요? 분마다 틀립니다. 여기 이제 90대신 분은 없나? 저희 교회는 90대 이상 꽤 여러분이 계세요. 100세시대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골골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면 좋은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니가 78세면 아직도 청년이잖아요. 요즘은요. 주방에 가서 설거지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천안에 어떤 교회 가니까 80대 이상이 다 젊고 식당 주방 봉사하더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하나가 뭐냐면 세월이 그렇게 빠르다. 뭘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그러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흥회를 하는 것은 그렇다고 막 본문 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그건 다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게 주시는 그 말씀들, 레마의 말씀들이 있어요. 지금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부흥회를 통해서는 회개를 많이 해요. 두 번째는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하고 나왔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믿습니까?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 참 좋은 교회를 해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25년이죠. 24년 저도 20년을 목회한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대처교를 보니까 아마 좋은 일만 있었지는 않았다고 저는 이미 벌써 제가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우리 장로님에게도 다 이제 상처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다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중요한 것은 상처는 그대로 드는 것이 문제지 그 상처는 고난은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 나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다. 어찌 보면 교만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냥 자연적으로 교만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봉의 내일 동안 또 귀한 목사님 오셔서 마지막까지 3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그 3일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서 그 부흥회 동안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시작하면 여러분으로부터 참 좋은 교회 놀라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아껴요. 2015년도에 여러분 KBS에 보면 인간극장이라는 걸 지금도 하잖아요. 2015년도에 우리 집엔 어린 왕자가 상자 이런 제목으로 인간극장이 방영이 됐대요. 거기 주인공이 누구냐? 홍원기. 그 원기의 아버지가 그때는 2015년도에 방송이 될 때는 우리 교단의 통합교단의 부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원기한테 문제가 뭐냐면 소아졸음증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졸음증이 뭐냐면 이 아이가 10살쯤 되면 80살 먹은 할아버지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간이 되면 조기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병이. 미국의 목사님 중에 헤럴드 쿠시너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인간적으로도 인격적이고 그 다음에 목회도 잘하시고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주 큰 목회를 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문제 하나가 뭐냐면 3살짜리 남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뭐냐면 소아졸음증이거든요. 아까 옮기와 같이.
그분이 이런 질문 책을 냈어요.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생겼을 때 우리 중직자들도 우리 목회자들도 번아웃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이쯤 했으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실망감을 우리가 이제 가져올 때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목사님이니까, 헤럴드 쿠시너 목사님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왜 나쁜 일이 생기지?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뭐를 얘기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4가지의 결론을 얻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첫 번째 깨달은 거예요. 기도.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인사하고, 인생의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거 동기들이라는 거죠.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다 모두에게 인생의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야 깨달아집니다. 두 번째,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고 운이 좋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뭐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뭐가 되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와 목적에 부합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것을 듣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해요. 이 땅에 모든 일은 우연이 없구나. 세 번째,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문을 막으시면 또 다른 문을 여시는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거,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한 문을, 길을 막으시면 다른 길을 반드시 여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방이 우벼상을 당해도 하늘은 24시간 항상 그래요. 하늘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가 좌우 전후 다 계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그렇게 큰 거예요. 전능자가 하늘문을 항상 열고 계신다는 거. 믿습니까? 이게 세 번째 깨달음. 네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시면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이걸 깨달아요. 이런 찬양이 있다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끝까지 부르고 싶은데 시간은 좀 오늘 좀 절여가고 싶어요. 나머지는 집에 가서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부르시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부르시고, 짝이 없는 분은 혼자 부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가슴에 항상 찬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저는 제가 강화도에서 자라면서 지금이야 뭐 도시가스가 있고 뭐 그랬잖아요. 뭐 저희 섬에는 아직도 도시가스 없어요. LPG 가스 쓰던데 가보니까. 그래서 늘 학교 다닐 때 이제 도끼로 장작을 많이 뺐어요. 그 도끼로 장작을 패는 장작의 그 나무는 항상 어떤 나무를 많이 씁니까? 장로님 어떤 나무 많이 써요? 비바람 많이 맞고 자란 그런 참나무를 쓰죠. 여러분, 우리가 도장 요즘 사인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도장을 무슨 나무로 만듭니까? 대충. 예. 벼락 맞은 대추나무. 여러분들은 뭐 전도 이게 뭡니까? 골프를 안 하는데 골프공은 옛날에 밋밋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은 꼼보같이 이렇게 홈을 박아요. 이유가 뭐냐면 비거리 많이 날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 참나무로 하던 아까 무슨 나무로 했죠? 대추나무로 하던 여러분 다 그 꼼보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을 거쳐가고 어려움을 거쳐가는 그것들이 훨씬 재질로도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이런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참 목사님 나는 이런 고난이라는 설교를 들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되게 감사한 거죠. 저도 지난 2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인생이요. 우리 삶이 100번까지는 목사님 나는 아무 걱정 없어요. 그렇게 왔어요. 인생이 언제부터 꼬이기 시작하냐면 101번째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꼬이기 시작한다고요? 101번째부터 꼬이기.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공식법을 이렇게 써요. 100-99는 100-1은 99라고. 그래서 내가 100개 중에 한 개, 얼마든지 줄 수 있어.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100억 중에 1억은 그냥 날려도 아무 상관없어. 이런 원리로 생각을 해요. 영적인 공식은 어떠냐면 100-1은 99가 아니라 100-1은 제로예요. 제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99개를 100개 중에 가졌어도 거기에 주님이 빠지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돼요. 내가 아무리 병들었고 내가 가난해도 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인정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병들만 잘못된 거고 우리의 인간의 기준도 병들만 잘못된 거고 가난한 것은 좀 잘못된 거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이원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건강한 거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부자로 부유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 다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좀 더 가난할 수 있고 여러분 내가 조금 더 물질이 더 있으면 주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시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계산법으로도 우리가 계산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 우리 인생에는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태어난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내 이유보다는 주님의 이유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태어나게 하신 데는 다 뭐가 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떤 때는 주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쭙는 것이 참 중요해요. 다윗은요 남의 여자 밧세바를 간음하고 남의 남편 죽이고 그렇게 살인죄도 저지른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결론을 지어요. 우리는 인간은 완벽해서 하나님의 뜻에 그 완벽한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살인을 하고 다윗과 같이 남의 여자를 간호하는 그런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교회는 병원이고 항상 교회는 학교고 항상 교회 안에는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성경으로 조금씩 들어가 보겠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광야 문제를, 고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여전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가 어제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여쭸는데 벌써 제가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고난 속에 있고 광야 속에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 가나안 땅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오직 전진하라.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중요해요? 오늘 여기 부흥이 안 나왔다고 우리가 구원을 못 받나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어제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구원의 신앙의 확신이 그대로 있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영적인 자리는요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을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주일은 노동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제 분명히 여러분, 쉼이고 안식이다. 내가 찬양하는 것도 쉬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도 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순간에 여러분이 의사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여러분의 질병을 지금 이 순간에 아주 급속한 빠른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실 수도 있고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내가 거기 가서 문제를 돈을 쓰고 사람을 동원하지 않았는데도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그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영의 세계고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고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어떤 계산으로 맞춰질 수 없는, 하나님을 내 머리에 가둬둘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부흥회를 통해서든 우리가 주의를 통해서든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전진하려고 하는 거. 왜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후퇴하는 것이고, 결국은 후퇴할 때 악한 영들의 그런 역사에, 우리가 휘몰아치는 그런 역사에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는 40년 동안 끊임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가야 돼요.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짧은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가세 전진입니다. 끊임없이 몸부림을 쳐야 되고, 우리가 어디 갈 때까지, 우린 좀 신학적으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사는데 성화의 삶이 끝나는 게 없어요. 언제까지 하느냐? 영화의 단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다가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와요. 반드시 누구에게든지 예비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화의 삶 속에 반드시 중요한 승리의 한 단어가 뭐냐? 끊임없이 전진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진해, 한 발 계속해서 전진해 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뒤를 따라서, 장로님의 뒤를 따라서, 권사님의 뒤를 따라서 끊임없이 교회의 질서에 따라. 자, 광야는요, 우리가 항상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항상 은혜가 떨어지면, 어제 은혜라는 단어 세 단어를 제가 신약의 단어를 말씀 안 드렸는데, 여러분 어제 헨이라는, 호이라는 단어 말씀드렸고, 헤세드라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 에메트라는 진실을 말씀드렸고, 가장 높은 하나님이 나같이 별볼일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게 은혜예요. 헤세드, 인자와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베풀어준? 우리에게. 누구에게 베풀어준? 나에게.
이 세상에 아무리 진실한 거 있어도 찾으려고 하지만 힘든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100% 진실이다. 그러면서 신약에는요, 구약에서 이 세 단어를 어제 말씀드렸는데 어제 신약의 한 단어를 말씀을 제가 안 드렸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카리스라는 단어. 카리스라는 신학의 헬라어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그 어느 성경에서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딱 하나로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움받았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움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움받았다는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으면, 내가 교회에 섬기다가 때로는 목회자에게, 때로는 성도들 간에 사람끼리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떤 일이든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떤 관계의 문제가 되든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어떤 것이 회복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거기서 붙들게 돼요.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움받은 사람. 나는 그래서 분명히 예수 믿자. 오늘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점점 떨어지면 시험이라는, 마귀가 되는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이 유혹에 떨어집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로 풍성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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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고난의 문제를 계속 풀고 가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냐? 첫째는 시험의 장소. 어떤 장소라고요? 시험의 장소. 시험의 장소. 그러니까 그 시험의 장소이기 때문에, 나의 고난은 시험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시험의 장소에서 내가 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깨닫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에 하나님의 그 경륜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서 발견하고요. 두 번째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내 부모님에 대한 은혜,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과 또 여러 식구들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깨달음들, 그때는 반드시 그 성령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단어는 회개죠. 기독교는요, 비우기를 잘해야 되는데 기독교만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뒤에 가서 제가 기도 설명할 거예요. 기도는 이런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 걸 보면 내 자식 잘 되고 다 그렇게 뭐를 달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깊이 뒤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뭐냐면, 우리가 비워지지 않는 것 속에 아무리 그런 것을 채워도 그걸 감사로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지 못하고요. 그 은혜를 오래도록 기억하지 못하고요. 오래도록 담아두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한 것 같이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서, 비워내면서, 그 비워내는 것은 다 영적인 쓰레기들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감추어진 것들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깊이 회개하며 정말 그 시험의 장소에서 많은 것들을 깨달으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이 참 좋은 교회를 내가 가슴에 끌어안지 못하고 끝까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깊은, 아주 뼈에 사무치는 그런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아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귀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그러한 모든 것, 인생의 자리에서 내가 말 한마디라도, 내 눈빛 하나라도
내가 어떤 그러한 영적인 기운 하나라도 그렇게 잘못 전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워내고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광야, 그러한 고난의 현장, 그러한 시험의 장소가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온전하게 다시 한번 바라보고 고백이 달라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비워지는 게 되고 그러면서 반드시 비운 자리가 그대로 있으면 거기에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오고 악한 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성의 3일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얘기는 뭐 3일에 무슨 일이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양의 그 시간들 주의를 성소하고 각자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세워가야 되는데 세상의 물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비워진 그 자리에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또다시 세상적인 것들이 찾아오고 또다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거기에다가 견고한 진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시험의 장소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두 번째,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한번 따라하세요. 격리의 장소. 광야 그러면, 고난 그러면 나 혼자 던져져 버린 듯한 고아의 어떤 내가 영적인 고아가 된 것 같은 외로움이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이 항상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고 자꾸 다른 사람들이 어떤 다른 감정으로 내가 대하게 되는. 그래서 고난의 그 현장은 격리예요. 그러면 거기서도 할 일이 우리는 뭐냐? 발견을 해야 돼.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다 하나님 안에서 하지 않아야 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왜 했나 어떻게 했나 그런 자리들을 하나하나 또 점검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광야는 고난의 때는 반드시 많이 해야 될 게 뭐냐? 회개. 여러분 우리는 앉아서 찬양하고 뭐 말씀 듣고 여러 가지 할 때 여러분이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회개했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회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지은 죄만이 아니라 내 조상들로부터 지은 모든 죄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겨왔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가 회개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는. 그건 그분들 우리 부모님이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많은 퍼센테이지를 어디로 옮겨야 되냐? 회개하는 기도에 반드시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격리의 장소다. 그래서 발견하라. 시험의 장소다. 깨달아라. 세 번째 광야는요, 고난은요, 훈련의 장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훈련, 바로 말하면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그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 너는 나의 거룩한 특별한 구별된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내 영역, 내 마음 안에서 너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어디서 훈련하시냐면 어려운 고난과 이 광야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하십니다. 이 훈련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과를 해요. 고난이 왔는데 내가 이 고난을 외면하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이라는 고난의 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적박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영적인 팁하나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으면 여러분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셔서. 여러분 내 자식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자식을 먼저 데려갔는데
그게 그 부모의 심정이 그걸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니, 원망하는 마음이 더 큰 게 사실 아닌가.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요, 어떤 인간이든지 죄송하지만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부흥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저 역시도 그때 뭐가 찾아오냐면 여러분에게도 아무리 장로님이고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그 순간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극심한 실망감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실망감이 와요. 물론 그 시간을 아주 줄이는 것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면 결국은 자신도 초라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전염시켜요. 교회 안에서 내가 고난을 받는데 내가 극심한 실망감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참 좋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뭐 봉사하고 뭐고 나는 그런 맛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문제가 생긴다? 옆 사람에게, 유에게. 아이가 그 문제가 생기면 유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가 전염이 되고 전염이 속도가 빨라져요. 그런 문제. 그런데도 극심한 실망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싫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팁이 뭐냐? 극심한 실망감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제가 여기 올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중부 내륙이나 이런 문경 쪽에 가시고 그러면 터널들 많이 있어요. 터널은 좀 기냐, 이거 2km짜리냐 3km짜리냐 500m짜리냐 길고 짧은 것 뿐이지 반드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 터널은 지나게끔 돼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다? 끝이 있는 거예요. 훈련의 끝이 있는 거예요. 시험의 끝이 있는 거예요. 연단의 끝이 있는 거예요. 훈련의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먼저 찾아온 것은 은혜가 떨어지고 시험이 오고 극심한 실망감이 오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그 영적인 팁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영적 진보가 일어난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영적 진보가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뒤지게 터지고 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 그래서 내가 하지 아니했던 영적인 활동이 더 크게 일어나.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사람이 더 예배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읽다가 영적인 세계가 어떻고 말씀의 세계가 어떻고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성령의 직접적인 그런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물질이 생기든지 무엇이 하든지 아이가 아니라 유를 위해서, 주위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영적인 맛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극심한 실망감을 경험하고 뛰어넘어서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니까 모두가 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의 교회, 참 좋은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고, 여러분 이 4년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극심한 실망감을 가져왔던,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실망감을 가져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나고 여러분들에게 영적 진보가 일어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그런 2023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 내가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박사님 한번 다시 한번. 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기에는 내가 어떻게 나온다? 그거는 개혁 성경이랍니다. 목사님이 개혁관 뜻이죠. 옛날 개혁 성경은 정금같이 나온다고 했고, 개혁 개정관은 어떻게? 성경같이 나옵니다.
성동이든 순금이든 뭐 아무 상관없지만 순도가 더 높은 건 순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완벽한 작품으로 나온다. 여러분, 오늘 제가 결론의 말씀에서 그 말씀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아무리 자기가 지키려고 해도 힘든 거예요. 건강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운동 많이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그렇지만 요즘 은행권에 갔다 돈 많이 넣어놨다고 해가지고 안전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뭐 남모르게 어디 내가 부동산을 어느 곳에다가 전혀 우리 식구들 모는 것에 거기다 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어느 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그래서 고난을 당해도 항상 생산적인 고난을 당해야 돼. 그 생산적인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고요, 야곱이고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파괴적인 그런 고난을 당해요. 끝까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여러분은 다 고난을 당하시더라도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니까 생산적인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 당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오는 그런 고난을 통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난의 문제 하나 풀었어요. 두 번째, 40은 간단해. 40은 고난의 수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좋은 교회 섬겼는데 직분이 그래도 중직인데 나는 왜 이렇게 뭐가 되는 게 없나? 그런 요소들을 찾아보면 여러분 우리 항전직들을 얼마든지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교인들 앞에서도 주위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중직자로서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면 그 카이로스란 신비의 시간, 특별한 시간, 초자연적인 시간이 지나야 돼.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시간이 지나가야 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머리로 넣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가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여러분 떳떳하지 못한 마음이 내게 올 때가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40이 지나야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5년,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어떤 사람에게는 자그만치 40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이상도. 그래서 그때 그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나는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순금 같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정금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 오늘 시크릿, 비밀, 요거 짧게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읽어주세요. 본문 2절 말씀 시작. 다시 신명기 8장 2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시크릿, 비밀이 뭐냐? 첫 번째 뭐예요? 너를 뭐 한다고? 낮추시며 너를 뭐 한다고? 시험하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낮추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안노테카라는 단어 썼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천하게 하다. 하나님이요, 어느 날 나를 아주 천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카톨릭하고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을 보면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고생시키고 시련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축복을 주셔도 현찮은데 내가 참 좋은 교회에서 얼마나 지금까지 헌신해 왔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고생시키고 시련을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싶을까요? 어떨까요? 이미 천국에 가셨는데 얼마 전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성경했어요.
몰아붙여 시험하셨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극한까지 몰아붙여서 나를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테스트하셨다. 뭐 하시려고? 나를 낮추시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는 곳까지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낮추십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낮아진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두 번째 시크릿, 비밀이 뭐냐? 2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내 마음을 알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막 노예 근성이 덜찌덜찌 붙어 있어가지고 내가 애굽에서 먹던 거 그런 거 마늘 같은 거 오이 같은 거 못 먹고 지금 지냈는데 막 못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노예 근성을 아주 끈적끈적한 그 세력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누구냐? 너는 언약 백성.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예수님 짤이고 너는 나의 완전한 포로고 임하고 대인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영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요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여요. 나의 맹세가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주셨는데 맹세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도 왜 그 사람들이 위대하냐? 그런 맹세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이루시잖아요. 그 맹세라는 것이 가만히 까보면 뭐예요? 나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맹세를 업그레이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려면 내가 기도 생활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평상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 그랬다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들어왔던 내용들이 있어요. 기도가 뭐냐? 여러분 성경적인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면 레위기 1장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5대 제사가 출발하고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첫 번째 제사인 번제라는 제사가 나와요. 그 번제라는 제사의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올라라는 단어 썼는데 이 올라라는 번제라는 단어와 우리가 쓰고 있는 기도의 단어가 동의어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아하, 번제를 알면 아하,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알게 돼요. 자, 그러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첫 번째 번제는 어떻습니까?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짐승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짐승의 각을. 그리고 세 번째는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불살라요. 완전히 불살라요. 100% 불살라요. 그리고 남은 연기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연기를 100%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 내 죄를 용서했다. 참, 이 하나님도 어떤 때 보면 이해가 안 가. 아니 그거 완전히 꼬랑내나고 하는 짐승 타는 냄새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입맛도 참 그런데 그걸 딱 받으시면서 내게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했다. 내 죄를 용서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했다. 용서했다. 그게 번째. 자,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기도는 첫째, 하나님 저 권사만 없으면 저 집사만 없으면 내가 좀 우리 참 좋은 교회에서 좀 제가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제 좀 어떻게 제 좀 어떻게 좀 선 좀 보시죠 하고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기도는 유가 아니라 아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요. 두 번째, 자기를 각도해야 돼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간은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예, 혈액형을 어느 사람이 이렇게 나눴는데, 예, A형은 뭐냐면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은 사. 예, B형은 뭐예요? 오이제, 오지랖 넓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은 사람. AB형은 뭐예요? 묵은지, 과묵하고 은밀하고 지랄 같은 사람. 여러분, 저는 무슨 형같이 보이세요? 확실히, 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영적인 영감에 항상 훈련되어진 여러분들은 촉이 빠르시네요. 저는 O형이거든요. O형은 다 못해요. 단순해요. 무식해요. 똑같이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다 죄인으로 왔어요. 다 죄인으로 이 자리에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다 강점만 주지 않았어요. 약점을 다 주셨어요. 자기의 그 약점을 각을 떠야 어느 순간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첫부터 태워야 돼요. 나는 없다. 참 좋은 교회에서 인간적인 나는 없다. 모든 것이 나다진 나로 그렇게 출발하면 나로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기도를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각뜨고 여러분을 불살르고 여러분의 그 연기를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인내가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 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 보면서 결론 가볼게요. 한번 보세요.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돼지우리에다 넣었어요. 아니 제일 먼저 어느 나라 사람 나오고요. 그렇죠. 빨리 별 수 없어요. 한국 사람 제일 먼저 나왔어요. 작년에 두 번째 어느 나라 사람 나올 것 같아요. 류리생 군사님, 어느 나라 사람이 두 번째 나올까요? 돼지우리에 집어넣는 거.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나왔어요. 두 번째 어느 나라 사람 나올까요? 일본 사람이 나왔어요. 세 번째 어느 나라? 너 돼지가 먼저 태어났다. 에이 더러워. 그러면서 돼지가 태어났다. 전 중국을 많이 갔어요, 집회를. 중국에 가면 큰 교회들이 많아요. 삼자교회도 제가 엄청난 큰 교회들도 많이 좀 해봤는데, 중국 사람들, 여러분의 교회도 또 평상시도 그렇지만 얼마나 이렇게 뜨겁다 보네요. 내가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표현을 묻자고 했는데 중국 놈들은 아주 지저분하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집회가 마쳤어요. 아무튼간 이런 데 안 닦아요. 교회를 가봐도. 중국 사람들이 이거 혹시 중국분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아, 나 그게 제일 걱정돼. 난 비하 발언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웃자고 하는 건데, 근데 중국 분들이 안 씻어요 좀. 제가 산둥성이라는 곳에 가서 린이라는 곳, 거기 뭐 서울보다도 인구가 더 많아요. 근데 그때 아마 당나귀 고기를 사주고 중국인, 왜냐면 저희 교회에서 안수를 주고 그랬어요, 중국인 한족들을.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당나귀 고기를 데려가고 거기 지역에서 최고의 온천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주위도 온천이 많잖아요, 좋은 데가.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탕 안에 들어갔는데 중국 분들은 때를 어디서 미는 거예요? 죽일 놈들이. 아니 조금 있다 보니까 거기서 때를 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말 못하잖아요. 더러워서 탕 안에 같이 입질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제가 진주 기도원 가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배를 마쳤어요. 목사님, 난 잘 씻는다고. 근데 그분이 조선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말 조심해요. 굉장히 말이라는 것은 내 설교도 말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근데 그건 사실이었어요. 물론 우리나라 분들도 좀 약간 정신없는 분들은 탕 안에 들어가서 그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발도 비벼볼 때도. 근데 그 사람들은 공식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 얘기가 비하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끝까지 그렇게 입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집회를 여러 번 했는데, 그러니까 감시를 많이 하니까 아파트 같은 단지에 주차 공간 한 개 있는데 다닥 몸만 붙어가지고, 야, 그리고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야, 진짜 중국은요 무서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공식적으로만 1억이라고 해요, 기독교인. 그리고 거기는 목사도 없어요. 거기에 있는 평신도 중에 누가 지도자가 돼서 거기서 리더가 돼서 그렇게 그 공동체를, 우리같이 이런 공간도 없는 그런 곳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전 애국자예요. 저희 강단엔 태국기를 항상 올려놔요. 제가 지금 중국을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고, 근데 인정하면서도 너무 그게 인내를 해요. 근데 약간은 좀 더러운 기질 같은 그런 것들도 있으면서도 인내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 3절 한 가지만 보면서 오늘 결론 드릴게요. 자, 3절 여러분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시크릿,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거야. 너 떡으로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진국에 있잖아요. 다 차 한 대씩 굴리고 다 합니다. 보릿고개를 겪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겪으면 나라에서 다 해결해줘요. 여러분이 해외를 이렇게 나가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국회에서 기도하고 국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시작했던 나라가 이 나라 아닙니까?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만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만나라는 뜻이 원래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늘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거 너는 내가 주는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만나를 한 번이라도 더 거두려고 하면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네가 내 백성으로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로만, 나 중심으로만 너는 살아가야 될 사람이야. 오직 말씀, 오직 주님, 오직이라는 단어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가는데요, 가나안 땅에는요 엄청난 문화예요. 거기 가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뿅가 잘못된 대로, 그래 나중에 잘못됐잖아요. 염려한 대로. 여러분 올 한해 말씀대로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세대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세대 차이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 차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제 옆에 있는 구미 옆에 있는 김천만 가도 소년원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죄를 얼마나 크게 저질렀으면 감옥에까지 가요. 유대인들은 청소년 감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키우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는 교육이 학가닥 교육이라는 것을 해요. 단순 반복 지속.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흥회라 그래도 여러분이 뭘 대단한 것을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분들은 이미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내가 단순하게 그냥 지금 예배로 주일이 되면 여러분 다 똑같아요. 대한민국 교회가 종치고 시작하면 올해부터 저희는 찬양단이 찬양을 두고 가면서 시작하는데, 찬양을 두고 가면서 시작하든지 목사님이 종을 땡치고 시작하든지 그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다 대동소이에요. 예배 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영과 진리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냐 우리냐,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지. 예배를 몇 번 드렸냐, 성경을 몇 독 했냐, 기도를 몇 시간 했냐, 뭐 어떤 때는 의미 없어.
그 임재 속에서 반드시 말씀을 부여잡고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16절이에요. 여러분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드디어 고난과 훈련, 하나님의 원리, 복음의 복은요 즉시 주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마침내 드디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문같이 수문같이 나와요. 단련하시는 그 기간이 어떤 때는 10년이고 20년이고 수십 년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 따라가지고. 모세도요. 여러분 애굽에 가서 40년,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80이 다 된 노인이 돼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120세가 돼서 눈이 흐리지 않았는데도 데려가 버리시지 않아요. 자, 1절 말씀 또 결론이에요. 또 다른 결론. 1절 말씀 8장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가지 동사를 말씀하세요. 살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고, 차지하리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고난의 결론이 이런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자, 신명기 34장. 오늘 본문 이제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 33장으로 한번.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24절 25절. 찾으셨으면은 아멘. 자, 신명기 33장 24절부터 시작. 아셀에 대한 일이었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길에 잠길지로다. 내 무빛장은 철과 못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은 이 아셀 지파에게 준 복이 가장 커요. 자, 24절에 3개 나와요. 아셀에 대한 일이었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여러분 옛날에는 뭐 오형제 10형제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큰 복을 얘기하는데 엄지손가락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여러 명이 있어도 네가 가장 큰 복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큰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24절 보세요. 더 복을 받으면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기쁨. 내 복을 얘기 안 냈자.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하면 뭐예요? 마음이 안 기쁜데. 여러분이 없어도 힘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에이덴의 헬라어로는 여러분 이 평강을 주시는 평강이 내게 있다면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복, 내 마음이 기쁜 거. 내 복. 세 번째,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면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부자는 발을 뭘로 닦는 거예요? 기름으로 닦는 거예요. 여기는 부자들이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부자들은 기름으로 발을 나쁘게 행동해서 나쁘면 그랬지 하나님은 이 거부의 복을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나에게. 왜 복을 얘기하는데 저 집은 예수 믿고만 완전히 집안이 옛날에는 완전히 별볼일 없던 집이 저렇게 눈에 보이는 저 집은 참 좋은 교회 다니고 교회 섬기지만 저 집은 하나님이 완전히 외복 눈에 보이는 복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25절의 네 번째 복. 자,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문빗장 여러분 잠그는 건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수복을 얘기하는 게 지킬 숫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완벽한 복이에요. 다섯 번째 마지막에 내가 사는 날 따라서 능력이 있어요. 성경은 능력은 승리를 위해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항상 하시니까 항상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올 1년 동안 여러분 우리 참 좋은 교회 놀라운 이런 승리의 부흥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각자가 오늘 주신 말씀 광야 40년의 비밀 시크릿
이 단어를 우리가 제목을 우리가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그런 내용 가지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 2, 3분 정도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풍성회로 두 번째 날 저녁을 허락하여 주시고 광야 40년의 비비날개라는 제목으로 부정한 적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좋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몸된 재단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풍성회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 최정호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한 분 한 분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저들을 어루만지시고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